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이 능력이 크신 분,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혹은 믿고 나갈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도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것 중에서도 제일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살 길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속에 있는 크고 깊은 또 뜨거운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중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서 세우는 것이고, 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그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믿음 위에서 세워나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우며 지킨다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자기 궁전을 세웠던 솔로몬의 경우에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 집을 세우는 것, 또 성을 지키는 것, 세우고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때 그냥 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쌓음과 동시에 세움과 동시에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의무, 그러한 필요가 그들에게 절실했습니다. 주변에 원수 민족들이 그 성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세워진다 할지라도 헐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을 세움과 동시에 지키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도 한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워지는 것이 있죠. 말씀을 우리가 취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있다면, 동시에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 그 백성들이 재건을 할 때 한 손에는 정말 이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연장으로 성을 쌓으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든지 믿음이든지 또 우리 사회든지 우리 교회든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든지 한편으로는 세워져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잘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유다서 1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인데 여기는 사실 구절이 이 동사가 네 개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세운다. 이거는 건축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또 기도한다. 그리고 또 지킨다. 자기를 지킨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나머지는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동사가 바로 이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우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핵심적으로 되는 것이 사실은 지키는 것이다. 세워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 받은 은혜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행하는 일 위에 굳게 서고 이렇게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자신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원수의 도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원수의 불화살에서 우리를 지키고 하는 이 자신을 지키는 것 안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바른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녀들이 곁길로 빠지거나 말이죠. 또 어떤 그 진짜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녀가 되는 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런 하나의 큰 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모가 자신을 그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모를 때 또는 믿지 않을 때 또는 부모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뒤집어 말하면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라도 부모님이 자신을 정말 사랑해 주고 있다. 뭐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라도 누군가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 자기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특별히 부모님이 그렇다면 그 사랑을 믿는 자녀들이 잘못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벗어나고 그들이 자신을 그냥 포기하고 자신을 그냥 스스로 망가뜨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사랑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타락할 수 없다. 또 타락하더라도 바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존재하는 가치를 부여받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나 유혹, 타락에서 지키는 그 힘이 말이죠. 자기가 사랑을 받는 존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못난 것을 보고요. 또 우리가 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버림받아 마땅한 그 정도의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바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너무나 정말 못나고 추하여 버림을 받아 마땅한 바로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들이 그와 같이 비참한 자리로 그렇게 아주 끔찍한 자리로 그 아들이 그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려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러한 자리에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끔찍한 거죠. 우리의 이 자격 없음도 아주 너무나 처절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도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아들을 그와 같이 희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믿는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자 마음속에 감사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뒤에 발치에 서서 눈물로 흘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크다는 것을 자타가 다 공연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닦아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머리채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릴 때 바로 그 용서하시는 사랑에 감사를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용서를 믿을 때 또 사랑의 헌신과 봉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정말 죄 많은 여자에게,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도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했는데, 이 용서가 정말 큰 용서요. 그 안에는 큰 사랑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못 박아서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지, 그만큼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보다도 더 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지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을 만큼 이 사랑은 큰 사랑이고, 죄인을 살리는 사랑이고, 자격이 없는 자를 그렇게 구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믿음으로써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같이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그 삶을 살고 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의 희생을 그 사랑의 증거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 큰아들이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고 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획득하려고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집에서 일을 하는데 1년에 잔치도 한번 하지 않고 생일에 친구도 한번 부르지 않고 노예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섬긴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펑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섬겼다면은 아무리 섬겼어도 펑크가 나지 않을 텐데,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믿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좀
받아내려는 이런 자세를 가졌는데 이것은 그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했지만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인색한 아버지라고 나중에 미워하고, 또 아버지도 미워하고 동생도 미워하고,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나중에 다 그걸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기쁘게 그가 수고했다면 그 동생도 사랑으로 환영해 줄 수 있고 또 자기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날마다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자라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면은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실한 곡식 또 아름다운 과수의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자신을 지킬 때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텐데요. 오늘 우리 이 가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가면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면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 자녀들 또 교회와 우리 감당해야 될 사명들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숙제와 과제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위대한 사랑이시오니